A Tale of Hugh, Two Relatives 혹은 Two Men 이런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두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한 가정에서 브라더 시스터로 자라기도 하고 한 동네에서 친구들로 자라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처음 같이 시작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되면 아마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인생에 걸어온 길들이 확연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면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국어책에 또 등장을 했었던 시인데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길입니다. 인생에 가다 보면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는 없고 어느 한쪽 길로만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인생의 나중이 완전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두 남자, 이 두 사람은 조상이 같고 고향이 같고 또 둘이 삼촌과 조카 사이, Uncle and Nephew고 오랜 여행길을 같이 다녔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다른 삶을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처음 이제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란 말이 이제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방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제 구절이 보이죠. 이 앞부분에 이제 12장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재산을 더 많이 불려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조카 롯도 함께 아브라함이 더불어 길을 행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언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즉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가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를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은 12장 7절로 8절인데 스크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에서부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75세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유명한 에이브라이믹 카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의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민 생활을 떠날 때 거기에 보면 12장 바로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 롯이 그때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13장 1절에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그런 표현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프린시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성품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하고 좋은 바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나라를 건너서 이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 말고 나이 들어서 또 어려서 부모를 쫓아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여기 살기로 한 사람들은 4,000년 전에도 대단하지만 지금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땅에 살기로 작정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곳,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곳이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곳이죠.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을 뿐 아니라 즉 예배했던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의 편리를 따라 혹은 어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점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이집트 가까이로. 세상의 축소판이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또 기근이 심하게 왔다. famine. 그때 4,000년 전에는 날씨가 가물고 농산물이 안 되고 가축을 먹일 풀이 없고 그렇다는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팬데믹 같은 경제 불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래도 나일강에 항상 넘침으로 언제나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나마 푸른 풀이 있는 곳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죠. 그래도 이집트에 가면 잡을 얻을 기회가 있고 그래도 거기에 가면 숨 쉴 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또 머리가 75세인데도 순발력이 있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가만히 보니까 65세인 자기 아내가 still beautiful. 그래서 내가 이대로 남편과 아내로서 이집트를 갔다가는 이집트 남자들이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리라. 그런 걱정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 자기 아내에게 딜을 하죠. From now on,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You call me my brother. 오빠, I'm your brother. No more husband.
그래서 나를 좀 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소문이 났고 바로 이집트 페로의 궁으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12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비겁한 낮아진 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바로가 손을 못 대게 하고 오히려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한 그 장면이 지금 이 12장 13장 1절 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불렀던 영어 노래처럼 He always has been so faithful and so good to Abraham. 그리고 to us, 또 그렇죠. 그 노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goodness가 running after Abraham. 그러면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 비겁한 대로, 우리의 못생긴 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훨씬 제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이쁘다고 해주시고 그런 것이 His goodness is running after us, Abraham.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은 항상 between the line,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75세 된 자기를 이민을 가게 하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배하였고 제단을 쌓고 그랬을 때는 정말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점점 세상에 내 머리로 내 판단력으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다가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짭을 찾아서 목축을 더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가는 길에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아서 아내를 시스터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기간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at least 6 months or 1 year, more than 1 year 그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 아내는 그 팰리스의 바로가 많은 왕비들 가운데 하나로 끌고 갔고 자기는 그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이런 게 아닐 텐데 하는 그런 그 괴로운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3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자기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Return. 잃어버렸던 신앙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셈이죠. 그래서 이 3절 4절은 앞으로 13장 전체를 끌고 가는데 우리에게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또 어린 자녀들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정신없이 쫓겨다 살지만 어느 때 조금 시간이 있어서 혹은 어떤 충격적인 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았던 곳,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내가 그래도 전에 바르게 해보려고 결단을 내렸던 그곳, 그곳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주님께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에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 점을 굉장히 액센트를 붙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곳은 처음으로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다음 또 연결을 하면서 그는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엉망이 됐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부인도 다치지 않고 다시 찾았고 오히려 자기는 재물을 더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뭘 생각했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 명령, 분명히 주님께서 길을 떠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라고 말할 때 왜 그럼 그 얘기를 하셨냐? 한마디로 이 표현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throughout the whole Bible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아서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되던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보통 사람들이 범신론에 빠져서 아무거나 섬기고 하는 그런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첫사람 조상으로 세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요구한 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처음에 몇 번 강조해서 읽었듯이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브라더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삼촌만 의지하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애굽에 갈 때도 같이 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롯이 같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서 그가 생각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것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 틀림없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친척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보게 될 롯의 성향이, 그는 그의 엉클인 삼촌인 롯에게 계속 세큘러한 쪽으로 나가도록 인카리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주셨다는 하는 것이 5절, 6절에 나온 이야기죠. 그렇지? 서로 좁은 공간에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지 사람들, 거기에 보면 가나안인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데다가 목축을 할 때 중동 지역에 예전에도 풀이 많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서 둘이 지내기 어려우니까 서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기들의 그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기고 컨플릭이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떠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암시를 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5절서부터 나와 있죠. 그 상황은 5절, 6절, 7절까지 써 있고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목자나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로 이 구절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Let us part each other. 나를 떠나가라. Separate from me. 나를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 떠나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명령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10절에 이제 나오죠. 아마 아브라함은 같이 지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를 와치했기 때문에 롯의 성향, 그가 셀피시하고
또 세속적인 욕망이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0절, 11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 조카가 이때까지 자기를 거두어준 후견인 노릇을 해준 자기 엉클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성향을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 야,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좋은 쪽으로 가.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랬는데 이 10절에는 아주 흥미있죠. 이 요단 온들을 보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온 땅에 아주 물이 넉넉하고 green grass and waters, 그것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다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이제 소돔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 밑바닥에 있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사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사람이 하여튼 왕래하고 거주하는 곳 가운데 가장 지표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얼마냐면 이 바닷물에 그것을 이제 해발이라고 보통 말하죠. 거기서 마이너스 400m 있어요. 갈릴리 바다도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지형이죠. 근데 그전에는 뭐 마이너스 400까지는 안 됐어도 훨씬 낮은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것은 항상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목축하는 사람에게 물이 넉넉하다는 것, 항상 푸른 풀이 있다는 건 대단한 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in Lot's eyes, 롯의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롯이 보기에, 롯이 가지고 있는 그 secular desire를 가지고 보기에 그것은 perfect한 플레이스였다. 정말 기가 막힌 땅이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앙클이 택하기 전에 자기가 그것을 택하고 갔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서 이제 11절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키워드는 그래서 separated, 떠난지라.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본문에는 없지만 비로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스페시픽한 카비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더 흥미있는 점은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he moved to east,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쪽으로 옮겼다. Lot journeyed east. 이 말이 왜 흥미가 있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여기 13장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과 반대편을 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스트란 표현을 성경이 강조했어요. 제가 세 군데만 한번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인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체루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 챕터 4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이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cursed area라는 뜻으로 그 영화도 그렇게 메시지를 담았고 이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네시스 11:2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쫓아내시든지 하나님이 없는 저주받은 결정을 한 그곳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결정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다 알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목축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벌기에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가 살기로 택한 곳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을 저가 간구했다는 거죠. 그 성경 오늘 읽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이제 A Tale of Two Men, 두 남자의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 지점이 등장합니다. 포크라고 해서 갈래길과 같은 곳이죠. 한 사람은 점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들 지금 있는 그 지역에서 저 아래로 보이는 지역까지 계속 롯은 아래로 내려가죠. 전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밑으로 내려가다가 애국까지 내려가는 것과 거의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는데 거기 우리말에 도시들에라고 하는 것이 이전 번역에는 평지에 머무르며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소돔이라고 하는 곳,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벌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는 소돔성과 소돔 사람들의 그 컬처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가 받는 쪽을 택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가 일상적으로 매번 딜을 하고 만나게 될 사람, 자녀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을 학교에 보내고 그 딸이 자라날 환경, 그게 이제 그 다음 우리 19장에서 보는 기가 막힌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가 선택한 것은 그냥 돈이 벌리는 것, 그냥 화려한 불빛이 있는 것, 그리고 삶의 편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택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것이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틀림없이 했겠죠. 그럼 이 얘기를 4000년 후로 잠깐 끌고 와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노스 아메리카에서 현대판 소돔 고모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Sin City라는 영화도 있었죠. SINCITY Sin City라고 불리는 라스베가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25년 전에 우리 교단의 컨퍼런스가 거기 있어서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떠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라스베가스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고 웨이지가 높고 일자리가 많고 그래도 제가 25년 전에 갔을 때도 우리 한인들이 대략 한 2만 명가량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업이 90% 이상은 카시노나
호텔이나 이런 도박 유흥업에 종사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이 베거스라고 하는 곳이 모든 종류의 즐거움과 스릴.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관광차 많이 가죠. 그냥 돈 주고 호텔 같은 데 안 가도 거리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공연과 쇼만 해도 볼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저도 뭐 그때 며칠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걸 지켜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만일 내가 잠깐 지나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웨이지가 높고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거기 가기로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자녀들을 만약 양육한다고 이제 치면 지금 똑같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도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코너마다 within 1 minute에 결혼식을 해주는 장소, 그리고 유명한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You can do whatever you wanna be, you wanna do it here. 그런 문구들이 사방에 써 있다든지, 아니면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일은 여기에서만 끝납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 보통 노인들이 뭐 거기 날씨가 건조하고 치안도 좋고 요즘에 많이 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베가스 정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볼 때 혹은 아시아에서 볼 때 미국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많은 경우의 사실이죠. 저도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드컵을 가지고, 금잔을 가지고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와 캐나다를 보면 미국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죠. 예를 들면 아직은 미국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캐나비스라고 하는 대마초를 동네마다 지금 팔고 있죠. 그래서 학교 앞이든지 뭐 동네 조그만 플라자에도 이렇게 간판을 해가지고 거기는 항상 차들이 와서 있고 대마초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과 이 시대적인 정신과 컬처와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치관이 형성된 어른들, 1세로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온 사람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여기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떠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제대로 된 부모는 이 칼추럴리 소돔 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 자녀들 에브리데이 퍼블릭 스쿨에 보내고 에브리데이 이 TV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쏟아져 오는 이곳에 뭐 TV를 요즘에 모니터링할 수 있고 게임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보안적인 장치를 부모들에게 권하기도 하지만 그걸 얼마만큼이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일 큰 애가 여기 온유가 8살이지만 이제 애들이 금방 티네이저가 되면 얘들이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엄청난 세큘러 뮤직에 빠지게 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중심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 컬처가 이 세상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아주 세퍼레이트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결국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1 Corinthians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올드 옛날 페어리 스토리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프린시플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첫 번째 이제 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함께 다녔던 이민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볼 때 엉클이 세속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외숙모인지 숙모를 빼앗기는 일을 보기도 했고 모든 일에 했지만 그 아브라함 자기 삼촌은 중간에 깨닫고 이후에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곳에도 이 제대로 아직 배우지를 못했고 감동을 받지를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시간에 그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당장 자기의 수입을 생각하는 그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딸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음에 챕터 19에 보면 기가 막힌 소돔에서 자랐기 때문에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14절을 아까 소개했죠. 이 본문이 9절에 나를 떠나가라, 또 11절에 서로 떠난지라,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오롯이 주님과 동행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카비넌트를 more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대조를 시켰습니다.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 거기 10절이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것과 또 17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세큘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당장 목축에 돈벌이에 잡에 좋아 보이는 쪽을 택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의 눈에는 멀리 아무것도 없는 벌판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스케일이 넓은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다녀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성경은 intentionally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8절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지금 회복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다고 했죠. 거기서부터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이스라엘 땅이 아주 좁거든요. 남북이 200km도 안 되고요. 동서가 그저 한 100km 되나 그 정도 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지, 사해는 데드스는 마이너스 400m 해발,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m, 골짜기, 평지, 산, 아주 그 좁은 땅에 너무나 다양하게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롯은 평지 내려서 평지로 가다가 완전 바닥에 있는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삶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옛 장소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더 위로 올라가야 더 멀리 내다볼 거 아니에요. 더 높이 산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게 헤브론이에요. 오늘까지 똑같은 이름으로 된 헤브론입니다. 고지가 이 남쪽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멀리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 이 그림들은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죠.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내 이 결단과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하게 되는 게 인생의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다른 기회의 문이 이제 좁아지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every day, every month, every year, 선택과 결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단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을 만날지. 여러분, 결혼 정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서 키울지,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길을 떠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길을 떠난 뒤에 그랬어요. 인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음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여기에서, 여기 내가 알기에는 우리 에즈라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다 어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 태평양을 넘어서 여기까지 넘어온 그 길에, 그게 부모의 결정이었던 내 자신의 결정이었던 그 걸음을 걸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결정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의 궁궐에서 먹는 건 제대로 먹어도 아내를 빼앗기고 바보같이 비겁하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신세를 탄식할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나를 만나 주신 그곳, 언약해 주신 그곳으로 내가 가보자. 무슨 길이 있겠지. 여러분, 그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더 머리를 돌려봐야 더 피곤하고 더 안 되는 결과만 나옵니다. 일이 막히고 힘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줄 알고, 무릎 꿇라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자는 대로 해봤는데 주님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려고 할 때 길을 다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그나마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His goodness, His chesed, unfailing love, always running after me, running after us.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막 살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다시 단을 쌓고. 제가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2021. 벌써 2년 동안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내 삶이 지루하고 단조롭고 혹은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뭘 내가 지금 결정적으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돌이켜서 이 아브라함처럼 처음 단을 쌓던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뭐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잔소리를 막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한 가지 해주시고 지켜보죠.
I will see. Whatever you choose, I will watch you.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망가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덮어주시죠. 여러분, 이 롯의 선택에, 세속적인 선택에 매력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고, 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적어도 롯의 경우는 소돔에서 한 자리 차지했어요. 성문에 앉아있는 자리를 차지했지만 완전히 아내 잃어버리고 두 딸 망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실수하고 연약한 대로 망하는 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끌어놓으시고 또 지켜보실 때 그가 부지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하고, 산지로 올라가면 어떻게 목축을 하겠어요? 어디 거기 물이 있고 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더 높은 곳으로, 산지로 주께서 명하신 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달 남은 2021에 내가 밑으로만 내려갔다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산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언약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보고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생각을 해보고, 최소한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옮겨온 이래로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서 더 이상 나쁜 대로, 낮은 대로, 망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점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을까? 단을 쌓아야 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언약에 있는 것, 주님께서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여러 번이나 Come out of there,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Come out of there, my people, 거기서부터 나와. 그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물같이 녹아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뭔가 돌이켜서 산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시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셨는데 그냥 이대로 가지 않고 이제 돌이켜 단을 쌓으며 주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내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제시하며 함께 기도하며 블레싱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